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로 그대로 되리라. 목사님의 집에 가면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보여요? 보여요? 한쪽 벽면은 제일 많은 게 이 두 개예요. 한쪽 벽면은 책인데 저게 책장이 우리 집의 거실과 목사님 방까지 해가지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면 우리 집이 무슨 도서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 책 다 읽어요. 다는 못 읽었지.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여보, 천국 갈 때 못 읽은 책은 짊어지고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다 읽어요. 이렇게 막 반 협박을 해요. 니들도 책 무조건 사지 말고요. 천국 갈 때 메고 올라간다니까. 어찌됐든 간에 책을 막 계속 사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책이 계속 많아져. 근데 요즘 뭐 이북도 나오고 하는데 이북도 있는데 이상하게 아날로그가 좋아. 책장 넘기가 너무 좋아가 책을 사게 돼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옆에 보면 아니 사진 예, 그 옆에 보면 제 아들내미 장난감이에요. 저게 장난감 장난 아니죠. 진짜 많죠. 저렇게 된 이유가 있어. 이 아이가 가끔 제 이제 테레비를 한 편씩 봐요. 하루에 한 편 정도씩 보는데 우리가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빠, 나 착한 일 하면 레고키만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레고키만 뭔지 알아요? 그 재밌는 걸 안 봐? 정말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푹 빠져들게 될 거야. 사자 부족과 막 늑대 부족과 막 이 악어 부족이 싸우는 그 얘기 너무 재밌어. 그렇게 잘 만드는구나.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아빠 갑자기 레고키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착한 일 하면 레고키만 사주세요. 그래? 알았어. 예승이가 착한 일 하면 사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자기하고 나하고의 약속이지.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나 착한 일 하면 레고키만 사주기로 했어요. 엄마까지는 이해가 가. 어린이집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빠가 나 착한 일 하면 레고키만 사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나 지금 착한 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통신문을 보내와서 아빠가 레고키만 사주기로 했어서 너무 좋아하는 예성이를 보고 자기도 흐뭇했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 착한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갑자기 이 녀석이 보통 딸내미가 예나야. 우리 부고 애들은 상상이 가죠. 그 두 명이 목장 모임 때 봤잖아. 스쿨 목장일 때. 얘를 잘 때려. 여자애를 때려. 야, 걱정 마. 여자애는 예성이 잘 때 막 머리끄댕이 잡아당기고 막 깨우고 그러니까. 어쨌든 때려. 근데 갑자기 그날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나야 밥 먹어야지. 밥 숟갈을 얼굴에 발라주시는 건지 먹여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밥도 먹여줘요. 그러면서 다 밥 먹는 시간이 끝나고 나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아빠 나 착한 일 했어요. 야, 어떻게 해야 돼? 사줘야지 뭐 어떡해. 말을 해줬으니까. 그냥 좀 알았어.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사줄게. 조그만 걸 사줬어요. 이게 맛이 들렸어. 그러니 나 다음에는 있잖아요. 자기 생일이라고 어떻게 하라는지 친구들이 이제 그래서 어린이집은 나쁜 것 같아.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레고키마가 걔네들이 다 좋아하니까 나는 레고키마 무슨 레고키마가 있다 이걸 듣고 오는 거야. 정보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 아빠 난 누구네는 레고키마가 뭐가 있는데 난 없다? 그리고 딱 한마디에 나 생일날 사줘. 야, 이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 근데 이렇게 얘기 계속해서 계속 주세요 사주세요 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빠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어요. 사줘요. 근데 저 사주는 돈이 내가 책을 안 사고 사주는 돈이거든. 지는 모르겠지. 막 내가 비자금 모아놨던 거 저기로 가는 거거든. 그걸 모르겠지. 어찌됐든 간에. 저걸 그렇게 해서 모아지게 된 거예요. 난 이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구할 때에 아빠의 입장으로서 작은 거 하나라도 사주고 싶은 그 마음. 저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야. 아마 나는 저걸 갖고 싶어. 그냥 단지 갖고 싶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아빠한테 어떻게 한 거야? 원하니까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번째의 자세가 바로 믿음이에요. 아빠가 해줄 거라는 믿음. 내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해요. 어떻게? 야, 너는 이제 내가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말라비트로 죽어라.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기보다도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열매를 계속 솎아줬어요. 왜? 가장 맛있는 당도가 있는 그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무를 솎아줄 때에 여행자들을 위해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어떻게 했냐면 남겨두었어요. 맛은 없더라도 길을 지나가다가 먹을 수 있게. 다 따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나무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쭉 저주를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어떻게 말씀해서 14절에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는 말인가 보다. 빈정상에서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깜짝 놀랐어요. 그들에게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다녔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많은 이유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 기도의 자세, 내 욕심으로 구했나? 나는 여기서 해답을 얻었어요. 아주 기본적이야. 누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교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아주 기초적이지만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그쵸? 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면 안 돼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냐고요. 성경에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아까 믿으라 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총 그 단어까지 해서 5번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이것 말고 이제 4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다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 과정 가운데 그 단어가 나타나요.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을 한번 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풍병자 친구들 이야기 너무나 잘 알죠.
중병자의 친구가 어떻게 누워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게 되자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있는 그 집에 지붕을 다 뜯어가지고 그 아이를 내리잖아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누구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 예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똑같은 믿음이 쓰였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닷가에 배가 있는데 파도가 막 쳐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뱃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아유 지금 잠잘 때예요.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빨리 나와 보시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왜 무도하냐? 무엇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똑같은 단어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루병 앓던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루병 앓던 여인이 누구만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만지면 모든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똑같은 믿음이 쓰였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란 사람이요. 바디메오란 사람이 막 구걸을 하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크게 외쳤어요. 무슨 소리를 듣고? 그 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이 네 가지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어졌냐면요. 여기 공통점이 있어. 무슨 공통점일까요? 무슨 공통점?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누구만이면 가능하다?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내가 예수님 앞에만 찾아가면 그것이 해결될 거다라는 반드시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아주 절박함이에요. 예수님이 실패하신다면 끝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뭐한다?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우리 친구를 고쳐주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이 파도를 반드시 어떻게 할 수 있다?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기도했어요. 일주일 정도 기도했어. 근데 안 돼. 에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보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난 지금까지 한 3년 넘게 기도하고 있다. 똑같은 기도 제목 놓고. 하루도 안 빠지고.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기도 응답 받은 친구가 있어요. 반주하는 언니. 아까 반주했던 언니잖아요. 미안해. 이 친구가 5학년 때였던 것 같아. 목사님하고 처음 만난 5학년 때였지, 소정아. 5학년 때, 6학년 때,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제 리더 캠프를 하고 이 친구가 막 변했어. 변하고 나서 이 친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줄 알아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알아요? 기억나니 너는? 침대 베개가 노래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매일같이. 근데 한 2년인가 지난 다음에 얘가 나한테 찾아왔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목사님 나 이제 도대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 시간, 교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눈물 흘리며 매일 밤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빠가 안 나오는 거야. 포기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한마디 했어요. 소정아, 네가 포기하면 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로부터 1년 후 아빠랑 같이 새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3명이서 딱 오는데 본당 앞에서 아직도 기억나 그 모습이. 아빠 나왔네 했더니 얘가 씩 웃고 그냥 지나갔어. 아무 대답도 없이. 근데 그 웃음이 나 아직도 생각나. 너무 예뻤어.
기도는 그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절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비전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지혜 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고요.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간절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야. 아니 목사님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 줄 알아요?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기만 하고 그렇게 행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야기해요.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무슨 의미냐면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너희들이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안 이루어 주실까? 목사님도 어릴 적에 그렇게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결심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을 옮길 거다. 너무 이게 은혜로운 거야.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그래 전사님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눈 꼭 감고 하나님 내 눈앞에 보이는 산이 이쪽으로 좀 옮기게 해주세요. 실제로 나 그렇게 해서 나 되게 엉뚱한 사람이거든. 기도했는데 눈 뜨고 하나 둘 셋 쳐다봤어. 그 순간 내가 시작하자마자 딱 눈 뜨고 시작하면 에이 그럼 그렇지. 그래 내가 결심하는 믿음도 없나 보다 하고 갔거든. 근데 아니야. 처음부터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안 될 거야. 판단이 서가고 있는 거야. 이루어지면 좋고. 이런 판단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처음 우리 아들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아이는 줄까 안 줄까가 아니야. 아빠는 반드시 해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저만큼 장난감이 쌓이기 시작한 거거든. 믿음이 되게 순수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능력껏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혹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껏의 기도 제목을 맞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있잖아. 다 너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야. 아니니? 생각해봐. 집에 가서 너희들이 학교에 가서 너희들이 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써봐. 그러면 너희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 성적 이렇게 올리게 해주세요. 공부 죽어라고 해봐. 그렇게 된다니까. 다 되는 것들이야. 그러면 불가능한 거, 그 이상의 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목사님이 처음 고등부를 오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인 줄 알아요? 하나님 150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귀가주가 빼더라도 귀가주에도 한 100명 정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이 확 바뀌었어. 몇 명으로? 페북에다 올렸는데 300명으로.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기가 168석이야. 아무리 많이 차도 300명은 들어올 수가 없어. 지금 선생님들도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 300명 감당할 수가 없어. 방법은 있어. 300명인데 막 왔어? 본당하고 바꾸는 거야. 또 하나 방법이 있어? 저기 4층 뚜껑만 덮으면 한 300석 정도의 예배당이 나와요. 뚜껑 덮는 거야. 지난주에 가가지고 모 장로님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본당하고 바꾸세요. 그분이 입에서 먼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 진짜로. 하나님 300명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불가능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불가능해. 너희들 기가주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300명 이상 모이는 거 불가능해. 근데 기도하기 시작했어. 내가 할게 아니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기 시작하면 누가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얘들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하면 누구한테 기도하기 시작하면 될까? 하나님에게 내어 맡겨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오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면 누구의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봐봐요. 계속 말씀 띄워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다. 너희도 할 거야. 내가 하는 일, 지금 너희가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했던 그 일 너희도 할 수 있어. 아니, 지금 내가 했던 그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왜? 너희들 안에 누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성령님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째짠 믿음을 갖지 맙시다.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째째하게 가질래? 째째하게 기도할래요? 째째하게? 아니야. 째째하게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더 큰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친구들은 조그만한 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는 것밖에 안 돼. 더 큰 믿음을 가지세요. 불가능하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는 거야. 어떤 한 꼬맹이가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축구선수 되고 싶어요. 야, 지금 운동해서 안 될 것 같아. 넌 잘 안 될 것 같아. 했더니 갑자기 축구선수에서 그날 바로 꿈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는 줄 알아요? 축구 해설가로 바꿨어. 축구 해설가로 바꿨는데 또 나랑 쭉 얘기를 하다가 또 바꿨어. 고민하기 시작했어.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해.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라. 네가 지금 여기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갈 수 있는 그 선수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팀닥터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럼 넌 해설가가 될래? 팀닥터가 될래? 그랬더니 팀닥터가 되고 싶대요. 선수를 직접 만나는. 그럼 지금 뭐 해야 될 거야? 공부요. 그래. 한순간에 확 바뀌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지금 어떤 비전, 막 이걸 꿈꾸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목숨 걸고 한번 공부해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가운데 놀랍게 써주실 거야. 그냥 이 자리에서 너희들 무언가 조그마한 걸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어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쓰고 싶은 대로 한번 써보세요. 야, 그보다 큰 기도가 없지 않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난 그곳으로 갈게요. 그보다 큰 기도는 없는 것 같아. 얘들아,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믿음의 기도. 그냥 너희들 수준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4장에 보면 멀리 바닷가에 있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 걸어오세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오! 유령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씀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유령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뭐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와라. 29절에 뭐야? 와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가서 누구한테 갔다는 거야? 예수께로 갔다는 거야. 와라 했을 때 그 말씀만 듣고 단순하게 그냥 갔어요. 그냥 내려서 갔어. 와라.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기기 시작해. 어떻게? 바람이 불고 내 피부에 뭔가 느끼기 시작하자, 생각하기 시작하자 물로 어떻게? 점점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때 30절,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람이 부는 그 순간, 바람이 몸소 맞아지는 그 순간 베드로는 수많은 생각을 할 거야. 지금 내가 어디에 있지? 물 위를 걷고 있어? 이거 빠지면 어떡하지?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그를 스쳐 지나가면서 빠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처음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었을 때 생각해봐요. 오라. 네, 갈게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께서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면 그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결정 내려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단순하게 순수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떡한다? 이루실 것이다. 누구라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라면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 4장 6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아무 근심 걱정할 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라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왜?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진짜 진지하게 무릎 꿇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로 성공할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만 믿으세요. 옆 친구한테 얘기해. 하나님만 믿어. 부탁이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고민해봤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2가지 책을 읽었던 것 같아. 흔들리지 마. 너무 좋은 책이에요. 흔들리지 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혹 누군가에게 내가 도전이 되고 싶다면 그 흔들리지 마라는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는 책도 읽었어요. 결론은 뭔 줄 알아요? 결론은 이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도,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들을 변화를 주실 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분도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 가장 중요한 자세. 하나님만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믿기 원하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